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길보아산 전투에서의 처절한 패배와 사울 왕가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강력한 공격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사울 자신도 활 쏘는 자에게 심한 부상을 입었고 적의 손에 죽는 치욕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기 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청까지 했으나 거절을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 든 자 또한 왕과 함께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되는 것은 한때 영광스러웠던 왕의 너무나도 비참한 끝이고 이스라엘의 큰 위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사울 왕의 오랜 불순종과 고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사울의 왕위가 끝나고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 예언이 되었고 마지막 만남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셨으며 그와 아들들이 내일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죽음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말씀이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의 통치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잘못한 사울을 벌하시는 데에만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울의 몰락은 비극적인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된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름 부으시고 훈련시키신 당신의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물러난 자리는 비어버린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다윗을 위한 빈 공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익숙했던 자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너지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예상치 못한 실패나 힘겨운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전에 어떤 것을 정리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졌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버리고 간 성읍들을 쉽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전장을 살피던 블레셋 사람들은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울의 시신을 훼손합니다. 그의 갑옷을 벗겨서 자신들의 신전인 아스타롯의 집에 두었고 사울의 몸을 벳산 성벽에 매달아서 승리를 과시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쓰러진 곳도 모자라서 그들의 마지막까지 능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백성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왕의 시신이 적의 성벽에 조롱거리로 걸려있는 현실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배와 무력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암울한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극한의 고통과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아파하고 수치스러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패배와 사울 왕조의 종식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통치자를 맞이할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울이 물러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윗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만끽하며 사울의 시신을 조롱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사람을 위해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고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과 수치스러운 상황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일을 위해 환경을 바꾸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계획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신을 매달아 놓았다는 소식이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용감한 사람들을 보내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벳산 성벽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왔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로 돌아와 시신을 불사르고 뼈를 장사한 후에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이 행동은 참 놀랍고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패퇴하고 도망하여 왕의 시신이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위험한 곳까지 가서 시신을 수습해 온 것은 목숨을 건 용기와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베스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무릅썼을까요? 성경은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울 왕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를 공격하여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빼려 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야베스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그때 사울에게 입었던 생명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비록 마지막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베푸셨던 구원에 대한 기억 속에서 우러나온 충성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러한 인간적인 감사와 기억 그리고 경외심 속에서도 조용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이었지만 그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는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 개인의 비극적인 실패와 몰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이러한 은혜에 대한 기억과 그에 따른 헌신적인 행동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이 행동은 사울이라는 한 시대의 끝을 정중하게 매듭짓게 했고 이것은 이후에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연속성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리더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과거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감사와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1장의 본문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불순종했던 왕이었고 그의 마지막은 인간적으로 참으로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울의 실패, 이스라엘의 패배와 수치라는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속사가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차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한 시대를 마무리하시면서
다윗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과 수치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위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감사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완벽함이나 성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짐 속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고 정죄하며 깊은 어두움 속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마치 사울의 마지막처럼 모든 것이 끝난 듯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조차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위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실패와 한계, 그리고 깊은 낙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너무나 따뜻하고 이 신실하신 일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귀한 소식입니다. 우리의 역사상 가장 큰 슬픔과 좌절처럼 보였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인간의 눈에는 철저한 실패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라는 깊은 무너짐 안에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장 아픈 희생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깊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 어떻게 가장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마지막도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떤 절망과 실패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회복과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췄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실 수 있다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조차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 어떠한 순간도 우리의 어떠한 실패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결코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무너짐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너무나 아파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능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코 버려지지 않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